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주변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지금 문을 열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공격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여러분 방어 입장이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문을 열고 무력이라든가 주변 일대에 농사도 져야 되고 목수도 해야 되는데 전면 금지죠. 이제 전쟁이 지금 동아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여기 있는 성과 왕과 여기 있는 용맹 있는 용기 있는 그 용사들을 넘겼어하고 지금 약속이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군사들 맨 오브 워예요. 군사라는 오브 워. 전쟁 용사들, 전쟁 용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두 박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6 동안을 그리하라. 자, 컴패스예요. 돈 건데 여기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에 대해서 한 바퀴씩 도는데 컴패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 뭐지? 양각 나팔? 양각 나팔. 네? 그쵸.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어떤 양일까요? 그쵸. 암양은 뿔이 없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 뿔로 만든 나팔들이 이제 부는데 그 7째 날에는 자꾸 언약궤 앞에다 앞에다. 다시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으면요 4명이 법궤를 들죠. 들고 이제 7명이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방주라 부르죠. 원래 방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주 앞에 7명이 앞에 갑니다. 7명이 앞에 들어갑니다. 왜 7일까요? 7은 구원의 숫자예요. 구원의 숫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은요 구원받은 목사입니다. 예비 인도자예요. 자, 이 방주는 뭡니까? 이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의 방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법궤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도달할 때, 시장이 갈라질 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속주를 말미암아 시장을 알면서 드디어 지성소에 법궤에 도달된 거예요. 구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7명은 구원받은 목사들이 드디어 이 앞에 갑니다. 앞에 가고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자, 월화수목금, 일월화수목금까지 뭡니까? 이때는 이제 한 방씩 돌고, 7째 날은 뭐예요? 마지막 날인가? 7번을 돌며, 저는 나팔을 불 것이죠. 나팔은 이제 마지막 날, 부른데요.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불어. 7째 날에는 길게 부릅니다. 평일은 한번 길게 안 부르게 이걸 불고요.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다시 그때 이제 백성이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함성을 지릅니다. 샤웃이에요. 그레이 샤웃. 큰 함성을 지릅니다.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니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 백성 각기 앞으로 그때 이제 백성이 각자 그 둘레에서 옵니까? 이거 뭐냐고요? 성이 있는데 다 둘러서 도는 거예요. 둘러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돕니다. 이제 다 둘러돌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드디어 각자 앞으로 전방 앞으로예요. 무너지면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안쪽으로 무너지겠죠. 안쪽으로. 그때 이제 각자 앞으로
각자 앞으로 이제 돌진해가지고 이걸 탈출하는 게 전략전술이에요. 쉽죠? 쉬워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요, 뭡니까?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의 앗을 피우는 거예요. 나팔은 뭐냐면, 나팔은요, 이것은 구원의 나팔이고, 복음 전파의 나팔입니다. 계시록의 나팔 나오죠? 성의 나팔은요, 복음 전파의 나팔이에요. 드디어 이제 구원받으면 내가 드디어 암을 구원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또 친척이나 향해서 이 나팔을 불고 드디어 전진합니다. 자, 그때부터인가 무슨 겁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어궤를 메고 제사장 7은 각 양간 나팔을 불고 왜 귀 앞에 나가라 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드디어 여호와 귀 앞에 7명이 드디어 줄 서가지고 나갑니다. 왜요? 복음 전파의 기치를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복음 전파를 명령을 지금 반포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 나와서 자 백성은요 귀가 여기 있어요. 제사장 7명 있어요. 백성들은 또 앞에 나가요. 백성들이요. 자 옛날에는 법궤를 따라왔죠.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오고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뭐 할 때까지는 구원을 얻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구원 받다가 거꾸로 드디어 이 법궤가 바운더리예요. 구원 안 했는지 모르니까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성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뭐예요? 복음 전파에 전무해가지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법궤 앞에 제사장이 나오고 다시 백성들이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무장한 자들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전기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죠. 나가서 여호와 귀 앞에 발전하니라.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은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곁에는 그를 따르니 드디어 이제 약속대로 제사장 7명이 앞에 서고요. 무엇이든 손에는 그 양의 수양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을 트럼펫이 불어서 트럼펫을 드디어 다 들고 드립니까? 나오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를 앞에서 다시 또 뭐예요? 백성들이 앞에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이제 법궤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7명 있고요. 백성들이 드디어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거의 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행진하면서요. 나중에 이제 간격이 좁겠죠. 왜냐면 이제 무너지면 이제 그렇게 좁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재밌을 거예요. 첫날도 한 바퀴 돌고 재밌다. 쟤네들 쟤네 뭐 저렇게 전쟁 치르나 성문은 여기 있는데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앞에 가가지고 도는 거 뭡니까? 내가 목표되는 성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신비로 기도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는데 드디어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를 따르니 자 또 있어요. 여호와 귀 뒤에 후군 있어. 후군 있어요. 누굴까요? 아직 구원에 도달되지 않은 함께 있는 성도들이죠. 뒤에는 구원에 도달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여리고가 있고요. 법궤가 있고요. 여기 제사장들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여기 이제 무장된 그리고 이제 구원자들이에요. 뒤는 뭐예요? 뒤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군은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부는 겁니다. 7명이 부니까 연결되겠죠. 누가 지치면 또 안 불다가 또 뽑으면 또 쉬었다가 해가지고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서 안 사람들이 밖을 쳐다볼 겁니다. 좀 검도 나실 것이고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말이야. 자, 외치지 말입니까? 6일 동안은요,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행함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맨날 집에 가서 여보 교회 갑시다. 내일 또 가가지고 내일 교회 갑시다. 지겹다 지겨워. 6일 동안은 말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빼면 안 돼요. 전도할 때 6일 동안은 뭐예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외칠 거 없어요. 단지 마음속으로 지금 그 상대를 향해서 계속 중보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것이지 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뭡니까? 보통 때 우리는요, 전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오히려 나중에는요, 귀가 오히려 거꾸로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전도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막 하면요, 나중에 그냥 상대를 안 해버려요. 예수행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평소에는 행함으로, 그리고 말로 이렇게 거룩으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6일 동안은 뭐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전도를 목적으로 돕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 하는 날에, 그래서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뭡니까?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잔치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행함으로 마음을 녹여놨기 때문이에요. 6일 동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사람이 이 유대관계가 맺어집니다. 유대관계가. 사람이 보자마자 예수 믿으면요, 거부감 와요. 이 사람이 서로가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그리고 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그 사람이 어필이 돼야 돼요. 그게 6일이에요. 어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도에 막혔느냐? 기독교인들이 맨날 전도만 하지 행함 없으면 막힌 거예요. 전도가. 6일 동안은 그때는 절대 우리가 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뭐예요? 내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작업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명을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때든가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사실은 우리가 영주 전투의 한 모형이에요. 전투의 모형. 부신 세력을 끌어오는 모형입니다.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서 진행했다. 자, 처음에는요, 한 번 돈다 보니까 그냥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잤어요. 뭐예요?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가지고 똑같아요, 사는 건. 구원받아 가지고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귀를 메고 드디어 이제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귀를 메고 33절 제사장 7은 양은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귀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자, 드디어 다음날도 드디어 똑같이 후군은 뭐예요?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뒤따라가고 전방군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겠죠. 그건 뭐예요? 이건 드디어 그 보험력파의 나팔을 불린 거고요. 드디어 이 여리고인들이 계속 앞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나중에 뭐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이제 마음을 닫겠죠. 아무것도 안 되네. 저게 전선이 시작하나 전쟁해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 이제 평상시로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요, 계속 마음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영혼을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뭐 했을까요?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흘러나갔을까요? 아니죠. 저성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았겠죠.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참 강팍해요. 이게 안 녹아요. 이걸 어떻게 보니까 계속 기도로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제발 좀 녹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돌면서 중보하면서 안 무너집니다. 인간이라는 게. 인간 굉장히 강팍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리영 선교사님이 10명의 부신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 열리는 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때가 또 오면 또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고요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놀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동안을 이어치 하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날 똑같이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략은요 그냥 평소처럼 하는데 마음으로 중마하면서 계속 선행하면서 도라기 바르면서 합니다. 그러나 요만 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도닝이에요. 도닝. D-A-W-N-I-N-G. 뭡니까? 도닝. 미명. 새벽 미명입니다.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전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대상편이에요. 뭡니까? 7번 돕니다. 7번. 뭐예요? 분을 드디어 이제 칼을 뺀 날이에요. 같이 이제 강권하는 날입니다. 강권하고 같이 이제 입에 권하는 거예요. 세게 권합니다. 말하다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평소에 이제 친분이 쌓였고 서로 친해지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는 풀이 쌓였으니까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드디어 이제 외치라 뭡니까? 드디어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지휘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때 5번역이에요. 이 성이 커스트예요. 이게 뭐죠? 이 성은 커스트. 예. 이 성은 저주받을 것이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가했을 때 상대방이 들으면 축복받죠. 안 들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줘가지고 상대방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뭐예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 성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대해서 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들이 동거하는 나는 모두 살려주라. 뭡니까? 하지만 누구예요? 라합은 안 그래요.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여리고에 20명 있는데 다 졌지만 라합은 벼슬 안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죠? 우리를 보낸 사자들을 그러니까 승인 뭡니까? 복음 전파자들을 받은 사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줄기가 대단해? 아니에요. 참된 복음 전파자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해되시죠? 전도는요, 나를 받는 게 전도예요. 내가 무슨 갖고 있는 이론, 성경 지식,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합이 과거에
기생 출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뭐 때문에? 전도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받아주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길이에요. 우리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자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요. 내용이 끝내줘. 그게 미혹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보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으면 저주예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뭐를 말하든 사형례를 말하든 뭘 말하든 그 사람 받아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을 받는 것이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미혹돼가지고요, 전도를 마치 메시지로 오해합니다. 목사님 참 설교 되게 좋아. 설교는요, 다 좋아요. 그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합이 정당원 2명을 받았는데 뭐예요? 사실은 요소를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라합과 가족만 살아납니다. 드디어. 나머지는요, 다 저주받아요. 자, 우리가 복음과 전파할 때 다 믿나요? 아니에요. 100명이면 1명 믿어요. 1000명에 1명 믿습니다. 전파할 때. 내일 나와요. 또 욥기 나오는데요. 똑같이 1001명이 욥기 있어요. 구원 1001명이. 1001명. 복음 전파가 뭐냐? 다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명 믿어도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1명 믿어도. 그거 왜 하느냐? 법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할 때 뭐예요? 안 받으면 저주가 임해요. 참된 복음을 갖고 나가는데 안 받으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에요. 근데 받는 자가 별로 없어요. 라합 가족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참된 복음 좀 봐해가지고 막 여리고가 휩쓴다? 수면 모인다? 그거는 안 그래요.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리고 보내도 구원하면 한정돼 있어요. 유명 안 돼요. 그 사람만 축받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들은 숨겨져 있음이니라. 13절 8절. 너는 언제 같이 5번 여기에요. 어떤 경우든지 너희는 저주받은 걸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이게 뭘까요? 8절 5번 여기고요. 이게 뭘까요? 내가 전도할 때 보니까 불신자와 상대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명은 오른손에 나머지 뭐예요? 튕겨나갑니다. 외쳤어요. 튕겨나가.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에서 그저 불신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서력에서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요. 자기들의 어떤 삶이 있어요. 그게 오염될 수 있어요. 전도가 위험해요. 전도 위험해요. 왜? 전도한 사람들의 그 사상이 내게 들어옵니다. 악이 들어가요. 문화가 들어가요. 미국에 있는 성교사 한 거 왔는데 한국 사람 맨날 화투 치고 제사 지내고 맨날 기입술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교사들이 같이 담배 폈나요? 아니에요. 근데
오염될 수가 있어요. 전도하라는 게 좋은데 내가 인도에서 뭐예요?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악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거꾸로요. 그 저주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드디어 거꾸로 여기 될 수가 있어. 거꾸로. 네, 죄짐을 지고 가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 저주받는 것들 그러니까 지켜라. 너희가 저주받지 받게 않기 위함이 돼요. 뭐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들을 내가 가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캠프에 저주가 와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문화들이 인간에 있잖아요. 불의는 악하잖아요. 여기서 와야 되는데 상대하면서 같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위험하고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19절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뭐예요? 은금과 동철은 뭐죠? 예? 네? 헌물, 그래서 헌물 또, 헌물이 또 뭐죠? 돈의 돈. 돈을 받는 거예요. 보험 옆에서는요, 항상 돈이 따라와요. 돈이. 100%예요. 왜? 보험을 파는데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보험은요, 위험이 있지만 돈은 들어와요. 위험이 있지만. 돈은 받으라고요. 나머지 사상, 삶의 내용들, 악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하지만 헌금은 받으라고 얘기해요. 은금과 돈과 철로 된 뱃셀, 기구나 그릇들이에요.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구약 내용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22절.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는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비 무너져들인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서를 저며 드디어 이제 막 함성 들으니까 드디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성벽 위에 집을 졌는데 라합은 그 두꺼운 성벽인데 무너졌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 우리는 그 사람 안 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의 심령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받게 돼 있고요.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어떤 마음도 말이죠. 마음도 정말 우리가 중고하고 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성령이에요. 계시록에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은 작은 책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파할 때 이 책을 통해서 전파하는데 이제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의 스토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위에 백날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전 세계의 불신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떨지라도 전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데마시, 5번역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곳을 디스트로이해요. 다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다 멸망시켜라, 죽여라, 부숴라, 없애버려랍니다. 없애버려라. 그게 뭡니까?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소건, 양이건, 낙이건, 뭘로? 칼의 양날로. 자, 우리는요, 그 영혼, 라합과 가족이라는 구원받은 영혼 위에는 뭐예요?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멸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과정에서 있었던 뭐 선물 받은 거가 용의 무늬가 있어. 버려야죠. 뱀탕 하나 준데 안 먹어야죠. 전도 과정에서 그 세상적인 문화적인 게 있습니다. 뭐 곤충이 맛있대. 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비늘인 걸 먹어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도 입각해서 해야지
우리가 거꾸로 먹으면 다 멸절시키게 됩니다. 뭐든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드디어 이제 그 기생 라합과 그 모든 친척들을 지금 나오랍니다. 이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자 그들 어디에 뒀습니까? 그들을 어디 두었나요? 뼈를 물어였어요. 다 죽였어요. 남자 여자 다 죽였어요.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뒀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뒀어요. 이게 뭐죠? 네? 회개 기간을. 그렇죠. 우리 처음에는요, 우리는 뭐예요? 아직 진영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직 새신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만들 때 새신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직급상. 근데 이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창임 맞죠? 정참인 새신자님 하기 이상하잖아요. 새신자님. 이상하더라고요. 박정수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이제 없앴어요, 이제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서로 분리해야 돼요, 원리적으로는.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차별점을 둬야 돼요. 아주 좋은 아이들은 아직 없어요. 사실 듣는 자가 괴롭다고요. 그럼 장로 속에 듣다가 세대 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적어도 성질 붙여주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음식 거리를 인지시켜야 됩니다. 됩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드디어 이제 뭐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고 그러니까 다 불을 태웁니다. 은금과 동설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뭔 돈은요? 근데 돈이 은금이에요. 동설인데 돈은 뭐예요? 돈은 안 버리는 거예요. 돈 먼저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받으라는 거예요. 돈은.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다 뭡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끝났을 때 여기서 쓰는데 계속 라합과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구원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구원받겠다 드디어 구원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5번에게요. 얻었죠. 이거 뭘까요? 얻으죠. 명하다요. 그때 명하여 말하기를 뭡니까? 이거 5번에게고요. 자, 여리고 이 성을 일어나서 건축하려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여리고 건축한다는. 그리고 그 마다들을 이룰 것이며 문을 세울 때 우리가 이것은요 내가 정복된 것은요 세우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이 유효할 거예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기하도요 복음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은요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스라엘에 출발된 복음이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태리, 유럽, 영국, 미국에서 가는데 받아들인 데는 뭐예요? 그 성이 재건됩니다. 안 받는 데는 황폐하게 돼요. 터키 하면 아시면 터키 하면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안 받은데. 요르단 엄청 우울합니다. 안 받으면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 사회 자체가. 대본에 안 돼요. 복음이 갔다가 안 된 데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왜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일본이
가라앉을 거라는 말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워렌 버핏인가 누가 또 일본에서 돈을 다 빼버리잖아요. 왜 빼느냐? 잘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이 안 들어간다? 위험해요. 복음에 결정돼요. 복음에. 대한민국의 부흥에는 실제 부흥이냐? 복음 때 부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어렵느냐? 복음이 앞으로 어려지는 거예요. 복음과 이 융성함은 비례하는 거예요. 융성함은. 복음에 들어가면요, 거기가 세워집니다. 빠지면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끝나.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은요, 황폐합니다. 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도. 왜일까요? 복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보니까 그냥 멸망합니다. 모든 축은 복음에 있어요. 형방성체가. 역사건, 개인이건 나라건 복음에 달렸어요. 홍콩이 좀 나가다가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홍콩 가만히 가라앉지. 홍콩 이제 재개입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독일 거예요. 한계에서 대만은 일찌감치 끝났어요. 옛날에 네번에 용이라 했는데 지금 다 끝났어요. 홍콩에만 끝났습니다. 싱가포르도 힘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힘이 약해지니까 좀 약해진 추세입니다. 남미 황폐합니다. 중미 황폐해요. 가들 하는데 황폐합니다. 복음 때문에. 가짜공 들어가서 망가진 거예요. 필리핀은 황폐합니다. 도멸정이에요. 의료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갈 때, 구원복음 들어갈 때, 복음 받아들이느냐? 세워집니다. 안 받으면 망가집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리스찬만 이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강남이에요. 40%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가 서천거래요. 크리스찬이 물이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분당이에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박관만부가 결정합니다. 삶의 질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명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왜? 아들, 딸 다 준다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니라. 자, 이게 사실은 명성이 노이즈예요. 노이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그 가나안 지역에 샅샅이 십조로 들린 거예요. 가장 자자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지는 비결.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명성이 높여지니까 우리 이건 신경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복음을 더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